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의 이유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2절을 문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은 수요일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곧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 곧 거짓으로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에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데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있을까봐 예수를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머리를 아무리 써봐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한다면 현재는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며 문제가 안 풀리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 이제 어부 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가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에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게 잡히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미래, 장차를 보는 지혜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나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막힐까? 근시안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스더서를 좀 살펴봤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에게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그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이 왕후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삼촌 모르드게가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할 것이지만, 조카인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보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에스더에게 한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이 도전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풍성함을 발견해야 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와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성취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일을 열심히 하고 당장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시험에도 곧 붙고 또 승진도 잘하고 또 사업이 잘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당장에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이고 길게 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국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당장은 억울하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더라도 모든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생과 내세에서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모든 주권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 인사 담당자 또는 그 CEO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내 모든 삶을 결국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겠다.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곧 인도하시니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르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찬양 가사였죠. 반면에 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예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참으로 지혜가 없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고 또 시험에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생활을 안 할 때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뜻에 따르면서 예수님과 잘 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문제, 또 이사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을 옮기는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등을 누구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물론 주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분과 얘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주 예수님께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혼인 경우에 결혼할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또 결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직장의 문제나 또 이사의 문제, 또 자녀 앞날의 문제 등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모든 주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것을 기도로 물어가면서 살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무엇이든 결정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며 가장 좋은 결말을 우리가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들을 또 결정하고 우리가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면서 그 뜻에 맞추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목적과 수단을 옳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옳게 합시다. 예. 목적이 좋아도 이 수단이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목적과 수단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흉계 곧 거짓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는가?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수단이 나쁘기 때문이죠. 물론 목적도 좋지 않지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나빠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또 목적이 좋다면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잘못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빛나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을 대충 넘어간다거나 적당히 하는 것은 잘못이죠.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예배나 모임이 있을 때 지인이나 부모님께 다른 곳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온다면 이것은 잘못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나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 그 모임에 참여할 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나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첫 번째로 이 목적과 수단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깨달은 대로 이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이것이구나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던 과거 문둥병자였던 그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에게 분개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찌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이 마리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니까 오늘날 10만 원 정도를 치면 이 여인이 대략 한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한 번에 부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말 구유에 눕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목숨을 주시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하게 또 비참하게 대접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가셨는데 이 마리아만큼은 어쩌면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소위 3천만 원어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합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를 들어 가축이나 곡식이나 채소, 과일, 열매, 생선, 생명, 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 마리아가 드린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1000억 대 1 이상 이 정도 또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체면을 살려준 여인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나름대로 귀한 것을,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팀, 또 영상 방송팀, 또 전도, 또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김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내가 또 남편이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마리아처럼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깨달은 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것을 또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나는 나대로 각자 다 틀릴 수 있겠죠. 나는 나대로 깨달은 대로 예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목적과 수단이 모두 옳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분개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분노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얘기할 수 있지만 화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한다고 이렇게 붕괴를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야단은 치시지만 노여워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은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화내지 않고 야단치는 것, 이것을 또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왜 괴롭히느냐? 그녀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야단치시면서 바른 말을 해 주시죠. 성경은 자녀 양육, 특별히 체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눈치가 생기고 말을 안 들을 때에는 때려야 할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은 폭력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잘못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또 자녀가 잘못되고 있으니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돕기 위해서 자녀를 아프게 때려야 하는 거죠. 때리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혹 때려야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프게 때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께 향유가 아니라 이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살다가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힐 때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끝까지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또 싸우고 삐치고 헤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부부가 자라온 환경이 워낙 다른 데다 말하는 방식,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고 방식이 이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 남녀의 차이가 있죠. 그러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잘 지내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남편이 아내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무엇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합시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참 엄청난 말이죠. 이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남편들아 도대체 좀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남편은 이제 논리적으로 되게 접근을 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태도가 뭐냐? 눈빛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여성은 굉장히 정서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 자녀를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마치 러시아 사람과 중국 사람이 자기들 말을 하면서 서로 못 알아듣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뭐 다른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분을 품으면 위험합니다. 분노는 이 불과 같기 때문이죠. 불이 조금만 붙어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속에다 품으면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죠. 분을 품으면 불이 붙기 시작하고 점점 큰 불이 돼서 본인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분은 이 마귀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크게 두 가지 도구를 성경에 보면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는 것이죠. 성경의 명령대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분명히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셨고 말씀을 하셨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셨지만 또 사랑으로 하셨고 우리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있다면 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마귀는 이제 미움을 이렇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또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쓸쓸하게 버티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외롭게 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도록 또 분노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옳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스스로 판단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고 또 화내지 않고 분노를 잘 극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평가와 인정보다 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오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아시죠. 또 리더로 섬길 때, 또 전도할 때 그 동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라 또 마리아가 알아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평가와 인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잠을 때로 못 자면서 기도하고 주일날 또 섬겨야 하고 또 짐을 져야 하고 또 나름대로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보다 노력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시험과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롯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가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팔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함께하고 배웠어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또 세상의 시험과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이러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목사, 강도사, 전도자, 리더, 신학교 출신,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불타는 열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아주 세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신앙의 경력 이런 것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과거 학생부 총무였고 청년부에서 임원도 했고 또 집사, 전도사,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믿을 것이 못 되고 오직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쌓았는가,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또 성도와의 교제 생활은 어떠한가, 또 인격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꾸준한 말씀 생활과 기도 훈련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의 시험과 내부의 욕심, 또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한 신앙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항상 교제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능하다면 수요예배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 듣지 못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서지 않도록, 또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됩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적이 좋다면 그 수단도 옳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스스로 판단해서 또 깨달은 대로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사람의 평가와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받고, 또 무엇보다 이 경건 훈련에 힘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